신명기 6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목 시작. 은혜의 간증이 흐르게 하라. 신명기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그 6장 2절부터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반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철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같이 읽을까요? 우리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데 이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지키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앉아있을 때든지 설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그런 가정이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라 이제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할 텐데 오늘은 자녀, 유아세례를 인도해서 자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녀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당연히 필요가 있죠. 당연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좀 사라진 것들, 좋은 전통이 좀 성경적인 게 사라진 것이 있는데 티켈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태어남의 만화에서 보면 현대에는 결혼식을 제외하고는 공적인 약속들이 사실상 폐기되었다. 공동체를 통해 인성 형성이 되는데 그 기능이 제거되어 버린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이 면전에서 엄숙하게 맺는 약속은 우리를 빚어줄 뿐 아니라 우리 머리와 마음과 의지 속에 영구한 각인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공적인 약속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날의 결혼식 외에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결혼식도 공적인 약속이라고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기로 하죠. 이게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적인 약속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직장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직장도 마음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인 약속이라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국가라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왜 국가가 우리를 통제해야 되느냐. 그런 국가라는 그런 이 틀 자체를 다 없애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거죠. 개인주의. 그래서 공적 약속이 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할 때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죠. 부부를 기도합니다. 부부가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하면 결혼식장에서는 흔히 볼 수 없지만 조금 고집해서 하는 게 있는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같이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결혼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좀 기도합시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공적인 약속에 공동체가 함께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는 것이 그것이 공적인 약속이 주는 중요한 의미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교육한다고 할 때 자녀는 내 자녀를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함께 자녀를 기른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사고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삶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생활 방식이 우리의 세계관을 만든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가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들은 바르게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약속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내가 부모가 된 것처럼 내가 또 우리 지한이가 이모라 그러잖아. 이모라 삼촌이라 그러잖아.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야. 내가 이모 된 사람으로 함께 내가 그 자녀들의 양육을 지켜가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따가 세례할 때 부모가 서약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공동체가 서약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겠다는 서약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그 믿음의 끈 안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야 돼요. 어제 인선이네, 강연이네 가서 오랜만에 거의 이제 코로나 때라 거의 못 봐서 강연이나 한 2년 만에 보는 것 같고 그렇게 가서 이제 예배를 그 이사를 했고 예배를 좀 드려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가서 또 인선이는 내가 20살 때 봤으니까 교회 반주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했어. 하여튼 찬양 연습도 많이 시켜주고 내가 박자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뭐 찬양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타를 좀 들고 왔어. 찬양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찬양하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요.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도 생각나고. 근데 인선이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좀 힘든데 좀 믿음으로 이렇게 자녀를 좀 키우는 사람들이랑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참 그게 너무 답답했다. 나 혼자 있으니까 함께 좀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과 좀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는 그 공동체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뭐 병배네, 원석이네 다 그 집으로 모였어요. 5일 이상 모이면 안 돼서 내가 원석이랑 강현이랑 병배 데리고 나갔고 사회들 같이 애기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저도 뭐 오랜만이잖아. 그 원석이, 강현이, 병배 이렇게 우리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마신 지가 몇 년 전이야. 그리고 다들 총각 때 왔는데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다 와서 다들 결혼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직장 얘기를 하게 되죠. 직장 얘기하면 뭐 직장이 힘든 거지. 힘들지 않은 직장이 어디 있어. 힘든 직장, 그 직장의 문화를 함께 얘기하지만 우리의 모임이 뭐가 달랐냐 생각하면 아이 더러운 세상, 아이 더러운 직장, 빨리 돈 좀 벌어서 내가 직장 일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가 않는 거잖아. 이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 어려운 직장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좀 도전이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어느 직장인들이 그런 뭐 기분 나쁘면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함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대화가 참 오랜만이다. 함께 모여서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죠. 그것이 그 나름만 해도 그것이 우리를 좀 회복시키고 좀 살아가는 거예요. 세큘러 에이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찰스 테일러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찰스 테일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문화적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그것을 찰스 테일러는 사회적 상상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상상력을 가지고 사회적 상상을 이 시대의 문화가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라고 한일 장신대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 포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 말씀이 참 좋아서 따왔습니다. 문화적 고정관념 안에는 악이 있어요. 문화 안에는 어떤 악이 존재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 이 악을 치유하려면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상상력과 그런 삶을 실천하여 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삶이 필수 불가피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문화적 내러티브, 이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안에는 그런 악한 요소들이 있죠. 힘듭니다. 근데 다른 삶,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In 에베소라는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 사회적 상상이 필요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며 실천하는 삶의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좀 다른 문화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도 이 시대가 주는 문화라는 것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의 자아가 극대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녀를 망칠 확률이 많아요. 자녀가 하나님 주신 선물로 내가 청지기로 내가 막고 있다. 그러니까 퍼펙트 머더이 자녀를 망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Good enough.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그래서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 자녀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똑바르게 바르게 이 험한 세상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까라고 생각하면 지치게 돼 있어요. 지치고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주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자기 자유를 속박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문화죠. 그래서 직장도 이제는 결혼까지도 자기를 속박하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유일하게 자기를 속박하는 게 있는데 벗어날 수 없는 게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그것을 디즈니 쇼크라고 막 아찔한 쇼크라는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힘든 이 자녀라는 문제는 내가 이제 속박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발목 잡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 시대가 주는 자녀에 대한 마음. 그래서 자녀 교육은 원래는 힘든 거예요. 힘든 것이지만 세상은 그걸 더 힘들게 확 몰아붙여요. 자녀 교육이 힘들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더 다른 거룩한 사회적 상상을 통해서 정말로 다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 정신에 휩쓸려가는 거죠. 그래서 알랭드 보통 같은 사람이 불안이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어네스트 베커 책, 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불안하고 뭔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코드가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용주를 좀 만든다는 거예요. 용주를 만들어서 어떤 용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자꾸 나를 발목 잡게 되는 거죠.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너무 힘들지 않는. 그래서 팅커도 그런 얘기했죠. 오늘날의 시대는 특히 젊은 세대, 그러니까 미국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었어요. 그 세대들은 힘들게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한 세대입니다. 그 세대들이 자녀를 기를 때 그 아버지처럼 권위적이지 않게 자녀를 길렀어요. 그렇게 기름받은, 그렇게 배움을 받았던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녀로 자랐던 세대가 우리 세대, 여러분이 조금 더 밑세대죠. 그 세대가 자녀를 또 낳은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점도 있죠. 자유롭고 활발한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나쁜 점이 있냐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됐죠. 왜냐하면 부모들이 키울 때부터 어려운 것을 막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나선 하이트라는 사람이 나쁜 교육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영어 제목인데 영어 제목에 그렇게 썼어요. 이 뭐라 그럴까요? 과잉 교육, 미국의 과한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검은색으로 잘 안 보이는데
선한 의도와 나쁜 생각이 만나서 미국의 한 제너레이션을 다 실패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선한 주제, 선한 동기. 아이들을 참 잘 양육하고 싶어요. 또 부모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세대로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다 잘해주고 애 교육도 할아버지 재력과 아빠의 무관심과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듯이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육이 미국의 한 세대를 망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이드가 미국의 대학생들을 보면 지금 조금만 어려우면 다 포기해버린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걸 견딜 수 없는 세대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시대가 주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권 안에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 양육은 원래 힘든 거예요. 원래 힘든 건데 이 시대는 더 힘들게 돼요. 더 힘들게. 그래서 예전에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예전에 뭐 평양 대궁 사진 같은 거 보면 애 하나 얻고 애 둘 손으로 잡고 그리고 부흥에 막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마룻바닥에 애 재우고 막 기도하고 그런 이 아줌마들의 사진들이 있죠. 요즘 시대에는 그것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주는 그 상황들을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힘들지만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격려를 좀 받아야 돼요. 제가 분당 우리교회 그 교육자들 선발하는 걸 통해서 그 이찬수 목사님이랑 좀 이렇게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제일 좀 크게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제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한 4시 정도 되죠. 그러면 거의 쓰러져요. 거의 쓰러지는데 이찬수 목사님 사부 예배 톤을 보면 막 까랑까랑해. 그렇게 막. 그래서 제가 뭐 물었어. 목사님 주일날 그렇게 몇 분씩 힘을 다 쏟고 저는 한 번 예배 드리는데도 감이 뻗는데 그렇게 매주 반복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설교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냐? 매주.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 나 행복해.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악덕 고용이 되는 거야.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런 뜻 하잖아요. 힘들겠죠. 안 힘들지. 저도 어제 이 설교가 마지막에 잘 안 풀려서 새벽 5시에 끝이 났어요. 5시에 끝이 났는데 또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프린터 고장나서 프린터 막 이러다 보니까 빨리 프린터를 하지 어쩌고 짜증내면서 프린터를 했더니 6, 7시가 됐어. 그냥 왔어요. 그냥 와서 여기서 잠깐 자고 지금 머리가 좀 붕 뜬 상태로 비몽사몽간에 설교하고 있는데 힘든 건 힘든 거겠죠. 몸도 힘들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힘들어 이거 너무 힘들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한 상상은 아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원래 힘들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문화적 메시지죠. 우리가 좀 다른 상상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운명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인생의 경주라는 것이. 인생의 레이스가 힘든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믿음으로 누구는 했던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달리는 트랙 위에서 막 응원하고 있죠. 왜? 그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들도 세상과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살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지금도 막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믿음의 선생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그리고 함께 있는 공동체가 우리를 응원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은 이 공동체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것을 한 개인에게 다 떠맡겨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좀 집사님들도 있고 좀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애기 데리고 오면 집사님들이 애기 다 봐주고 엄마 아빠들 예배도 잘 드리고 있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조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어.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응원해서 한 공동체 함께 살아갈 필요가 있어.
인격의 죽음이라는 제임스 헌터의 책이 있어요. 이게 왜 인격의 죽음이냐면 이 사람이 미국의 도덕교육, 미국의 공교육을 다 조사했습니다. 미국의 공교육을 조사해서 미국의 공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 그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인성교육의 목표는 이 사람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공교육을 조사를 다 해서 제임스 헌터가 미국의 공교육을 통해서는 그런 인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어떻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되었느냐? 그것은 흑인 아메리카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흑인 아메리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잘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 양육하는 공동체. 그래서 제가 요즘 두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애기들, 우리 원래 지안이 혼자밖에 없었는데 애기들이 막 태어나면서 이제 애기들이 좀 많아졌는데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하이디온에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이 인터넷으로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가정이랑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싱글 따로, 그 다음에 부부 따로, 그 다음에 자녀 있는 엄마 아빠 따로, 이렇게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는 줌으로라도 이렇게 계속 좀 만나려고 해요. 제가 목회할 신학에서 3040 소그룹 활성화의 방안에 대해서 글을 좀 써달라고 해서 3040 코로나 시대의 활성화 방안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쭉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에 청년부 있었던 자매인데 그 이제 딱 나이대가 우리 나이대, 그러니까 애기 막 태어나고 막 그럴 때, 이 자매는 직장을 다니는데 바쁘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글을 하나 썼더니 목사님 글을 보고 3040 엄마들이 많이 위로를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 우리는 그래서 금요일 저녁 9시 반에 애들 재우고 엄마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줌으로.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직장생활하는데 안 피곤하냐? 그게 자기 삶의 활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좀 얻었습니다. 아, 밤 늦게 춤을 모이면 되겠구나. 애들 다 재우고 모여서 함께 좀 나누고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힘을 좀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그룹으로 좀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요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 있었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요 아카이브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전체를 보지도 못하고 짤 영상을 몇 개 봤는데, 그 가수들이 쭉 나와서 자기 가요계를 이제 결산하는 거예요. 쭉 결산하는데 옛날 노래, 흘러간 옛 노래가 나왔으면 좋더라고요. 발라드도 막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쭉 나와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다 알던 친구들이랑 다 알던 사람이에요. 가요계에 나오는 사람. 왜 다 아냐 그랬더니 댄스 가수들은 문라이트라는 나이트클럽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춤 좀 춘다 하는 사람은 다 거기 모이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원래 이 천재들도 한 동네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건 풍수지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동체. 그 모든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고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춤 좀 추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거기서 우리나라 댄스 가수들은 다 그 출신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훅훅 하는 가수들 이 출신들이 온다고. 제가 있을 때는 이종환의 디스크쇼라고 있었는데 쉐이브루라고 있었어요. 그 기타도 친다는 사람 다 거기 가서 거기서 서로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거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걸 생각하면, 제가 국제제자훈련이라는 곳에 처음 들어갔더니 오카노 목사님 계셨고
그 밑에 한 10명 정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마음대로 들어갔어요. 교육전도사로 제가 처음 들어갔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저한테 막 배려도, 학교도 다녀야 되니까 배려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카나 목사님이랑 제가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래본 적 몇 번 없어요. 뭐 한 3-4번? 목사님이 제가 그 있을 동안에 뭐 늘 매일 인사했는데 한 1년 반쯤 되니까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누구냐? 이러시더라고요. 나 나갈 때는 이제 너 1년 됐지. 이렇게. 너 이제 1년 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뭘 배웠냐면 그 목사님 한 10명이 되는 목사님들은 오래 그 국제회장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식사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세미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미나 하면 밤에 뭐 놀기도 하고 볼링도 치러 가고 어파이어라고 게임도 하고 그다음 밤새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은 단순한 티칭이 아니야. 그 삶의 문화, 특히 또래 문화, 내 친구들을 통해서 형성해요. 그래서 그 한경재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예전에 기도하셨는데 그 나의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이나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잘 양육되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기도. 이 혼란한 세상 속에 믿음으로 좀 잘 양육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그런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자녀들이 함께 자라면서 그런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 그것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적으로 좀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심어야 돼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복음의 능력을 양육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가스펠 파월드 페런팅이라고 아주 그 미국에서는 굉장히 개혁주의 안에서 유명한 책이에요. 번역이 좀 이제 됐는데 복음의 능력을 양육하라를 읽으면서 제가 제일 크게 도전받은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으면 세상의 영향이 흘러간다. 세상의 영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라. 때가 오래되었다는 게 뭐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너희가 아직도 말씀의 초보다. 아직도 영적인 유아기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는 말씀을 잘 수호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사회교회 있을 때 대학원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놀랐던 게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시험을 쳐요. 성경 시험도 치고 하는데 성경 시험 점수가 평균이 50점이 안 돼요. 거기에 충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성경 통독 횟수를 적어내는 게 있습니다. 성경 통독 횟수를 적어내는데 한 번이라고 적어낸 사람들은 물어요. 한 번을 다 읽은 거냐 안 읽은 거냐 그러면 그 대학생은 다 20몇 살이잖아.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금 20몇 년 한 거잖아요. 모태신앙으로.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거의 한 80%. 옛날에는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때도 애들 보면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공부를 시켜야 돼요. 성경을 잘 안 읽힌다. 그러면 시대에 끌려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끌고 갈 수 있을까 온 힘을 다하지만 그렇게 끌고 가기가 쉽지 않죠. 그 판에서 다른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다른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창조적 상상력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거꾸로의 나라죠.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그것을 다 버리고 희생해서 내려오잖아요.
세상은 가정도 남녀 평등을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나를 희생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된 연합은 사랑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는 기쁨을 누릴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하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참된 연합은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무대력이 초등학교 5학년이 머문다는 그런 속설이 있죠.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그래도 4학년까지는 책 열심히 읽어요. 또 지금은 뭐 엄마 아빠들 성경 열심히 읽어주죠. 애들 학교 들어가서 잘 안 읽어줘요. 중학교 가면 성경 잘 안 읽습니다. 애들도 시대의 문화가 그러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게 이 시대의 문화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야 돼요. 율법으로 아이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돼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나아가 있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서 어떤 아름다움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이 아름답게 되면, 이해 안 되네, 왜 그렇지? 나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똥덩어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저렇게 살았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이 너무 아름답게 내 안에서 그게 아름다움의 발견이 되면,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상설교, 강의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 산상설교를 지키며 살아가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는 맞지만 50% 틀렸어요. 산상설교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 얘기했죠. 복음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산상설교의 폭행으로부터 구원했다는 거예요. 산상설교를 지킬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지켜주셨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일을 하게 하는 방식. 그래서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먼저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우리가 은혜롭다 하면 강하다는 느낌하고 좀 잘 매치가 안 되지만, 은혜 가운데 강한, 그것이 참된 삶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지만, 은혜롭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참된 강함으로 드러나는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의 균형, 그것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심어줄 수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자녀에게 그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집사님 애들이 싸우잖아요. 애들이 이제 형제간에 싸우면 아빠가 가정 얘기 드리자 그래서 성경 서로 싸우지 마라 이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화해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애들 좀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도덕적 교훈, 도덕적 가르침,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안에 은혜의 내러티브가 흘러야 돼요. 그 가르침,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지, 성경이 저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지, 그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은 이런 힘든 일도 있었고, 우리 집은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우리 집은 예수님 믿었지만 삶에 풍파가 있을 수 있죠. 선하게 살았지만 선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우리 부모님은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다 했지만 결국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흐르는 그것을 몸으로 체험해요. 몸으로 자녀들이. 우리 가정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가정을 인도했다라는 그것을 자녀가 삶의 간증으로 알 수 있는 은혜의 내러티브가 흘러야 돼요. 그것이 복음적 양육이에요. 그런 얘기 늘 했죠. 제가 여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이 기획 대표님이랑 늘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만 신우회, 그 다음에 예배 그런 거 여기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 있는 직장도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있는 직장도 좋은 직장이에요. 여기는 그것이 없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무조건 예배드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우회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지만 복음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죠. 여기가 복음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직원들이 이 직장을 생각했을 때 이 복음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느껴야지 그것이 복음이 그 회사를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시가 중요하지 않고 은혜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것을 자녀들이 가르치라는 거죠. 이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경험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홍해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이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홍해, 하나가 유프라테스예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물을 가를 거예요. 물을 가르쳤다. 물을 갈라서 우리가 통과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의 정성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죠. 야, 아빠가 어땠는지 아냐? 뒤에는 애국 군사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려있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지금 성경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그 내러티브가 흐른단 말이에요. 물이 갈리면서 성경에는 마른 땅을 건넜다 그러죠. 마른 땅.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네 인생도 마찬가지야. 너 인생 힘들 수 있어. 너도 인생의 절벽 가운데 설 수 있어. 근데 그때 엘샤다이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길을 내실 거다.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돌아보니 우리 가정에 흐르는 그런 은혜의 정서가 있다. 우리는 부모로서 살다 보면 부모 처음이잖아.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줄 알았어요. 우리 애한테 한 번도 화내지 않고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잘 키울 거라 생각했어요. 돌아보면 후회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내가 하지 말 것을, 그 말을 하지 말 것을, 그 판단을 내가 하지 말 것을 얼마나 후회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늘 좌절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가정의 날을 설교를 하는데 내가 가정의 날을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자녀를 그렇게 내가 바르게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인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의 모델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도덕적 모델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덕의 모델로 부른 게 아니라 은혜의 모델로 불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영웅들인데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 Who are heaven's hero in gospel of faith. 이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누가 들어갔는가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좀 다르게 읽혔어요. 누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느냐?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인간이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에 보면 아브라함 한 명 없었죠. 비겁해서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그렇게 자기 살려고 막 속이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아주 쫀쫀하고 아주 야비한 인생을 살았다. 그 믿음의 영웅들 중에 도덕의 완전한 모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형편없는 도덕의 모델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에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때 어떤 얘기하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이런 실수도 했고 저런 실수도 했다. 완벽하지도 못했고 화를 내시기도 했고 이러기도 하셨다. 그러나 우리 아빠는 예배만 드리면 좀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를 살렸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
그 은혜의 간증이 집안에 흘러요. 그래서 많은 돈, 많은 부, 많은 명예, 많은 권력을 안겨줄 수 있겠지만 그 은혜가 흐를 때 그 자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우리 가정도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며 회복하며 살아갔던 그 은혜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잘못해서 우리 자녀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죠. 애가 태어나면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울어요. 우리 수영이도 울었다는 얘기 있던데 젖이 잘 안 나와서 막 울었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아이고 내가 부족한 엄마가 돼서 아이를 잘 못 먹이고 막. 사실 좀 키워보면 그런 거 아무리 잘 먹여도 사춘기 때 내가 화내고 막 잘못한 것 때문에 애가 더 상처받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상처 안 받아도 되는데 아주 지역적인 건데, 그런 은혜의 모델이 우리 가정을 좀 흘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여호와는 너를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자가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과 그 부모들,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다짐한 그 사랑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지안이랑 시안이랑 이안이랑 아린이랑 앞으로 나오세요.